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단 인물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회막과 상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안에는 두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7년여간의 기간이 걸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 솔로몬은 전 국민을 다 모아놓고 감격적인 이 성전 이 봉헌식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때 솔로몬은 역사에 남을 그 기도를 이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감동적인 이 성전 봉헌식이야말로 이 솔로몬 이 통치의 그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지은 이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새 성전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가장 먼저 언약궤를 새 성전의 지성소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 봉헌식이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불러서 성전 봉헌식에 이렇게 참석하도록 합니다. 장로들이 다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그 행사가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리더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렇게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들의 그 공적인 예배 참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회 리더들이 자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의 그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과 서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이 죄의 정결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며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른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피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의 정소에 안치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옛날 모세 때도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너무 강하게 임재해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영적인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항상 우리를 돌봐주는 그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해도 괜찮은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형식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때로는 이 가톨릭처럼 엄숙하게 예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형식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언제나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 중심으로 엄숙하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에 자신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영광 앞에서 경건하게 또 엄숙하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 형식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을 때 오늘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 드려지는 모든 그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그 예배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며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의 본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오늘 엘림 어르신들이 엘림 행복학교를 나아갑니다.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 건강 속에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조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여 일청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